하늘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 세상, 온 세상을 이야기하고요. 이 세상을 뭘로 지으셨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다 말씀으로 지으신 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것들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아, 땅은 이걸로 지어졌구나. 와, 이게 가득하네. 그죠? 그리고 하늘은 뭘로 지어졌다고? 지혜로 지어졌고, 또 땅을 지어졌고, 또 여기 굳이 나누길 빛을 만들었고, 또 낮과 밤, 이것을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시편 기자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단순히 말씀으로만 지금 지어졌던 하나님의 세상인 걸 당연히 이 사람은 알고 있지만, 여기에 하늘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보니까 와,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구나 라고 느꼈던 거고, 또 빛과 땅, 빛, 그리고 낮, 밤, 이것들을 봤을 때 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이런 걸 지으셨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봤는데요. 그 인자하심이 지금부터가 아니라 영원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겁니다. 하늘과 땅과 빛과 낮과 밤, 달과 별을 보면서 와, 이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느낀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그리고 이 영원함이, 이 인자하심이,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라고 지금 느끼게 된 겁니다. 시편 136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더라라는 고백이 26절 내내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의 확실함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이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니까 하늘만 두고 봤을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데, 이것을 보니까 이게 없어질 만한 그게 아닌 거예요. 영원히 이어질 만한 뭔가 그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내용이 지금 이게 그냥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시겠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뭔가 보고 느낀 겁니다. 특별히 하늘, 오늘 제가 찍은 거 하늘, 땅, 빛, 낮, 밤인데, 이것을 보고 단순히 이 하늘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무언가를 발견을 한 겁니다. 자, 특별히 첫 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편 지금 4절, 5절은 뭐냐고 나오냐면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이것들을 다 하신 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들을 설계하고 이야기하고 지어낸 것도 너무 중요하고 크게 보이는데, 와, 이것을 홀로 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늘을 봤더니 정말 기이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놀라우심이 딱 거기에 있네 라는 것을 본 겁니다. 단순히 푸른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뭘 봤냐면 질서와 조화를 보신 거예요. 뭔가 이 무질서하고 혼돈인 것 같지만 갑자기 비가 내리고 갑자기 해가 뜨고 갑자기 구름이 꼈다가, 그죠? 사계절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아요. 혼돈스럽고 그것이 규칙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을 규칙적으로 보길 원하는 사람, 과학적으로 보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의 규칙과 과학을 많이 발견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기상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공기의 흐름이나 계절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무질서한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떠한 지혜와 반복되는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혼돈 같지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고 세상의 원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발견된다면 너무 든든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무질서하게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모르는 일들이 참 투성인데, 그런 일들 속에 영적인 원리가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담겨 있다면, 또 그 원리를 볼 수 있다면, 그 원리를 해석하고 내가 지금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미래일까지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들을 알 수 있다면 너무 든든한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저 지어진 이 생산 같고 이 창공인 것 같고 이 하늘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진 원리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더니
정말 놀랍게 맞아 돌아가는 것이 있더라. 와, 그럼 이건 주님이 홀로 이것을 다 행하셨네. 이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을 다 만드셨네. 이것을 지금 발견한 겁니다. 자, 하늘은 그렇고요. 하늘은 질서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섭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아가는 것들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물에 펴신 하나님, 창세기 1장과도 연결됩니다. 혼돈과 공허함 속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발 디디고 살아갈 땅을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지금 그걸 본 겁니다. 엄청나게 지혜로운 눈으로, 지혜로운 생각으로 그것들을 본 거예요. 단순히 인간이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신 곳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또 영적인 것을 올려봤을 때 삶의 터전, 가정, 직장, 교회, 또 우리가 사업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친히 홀로 지으셨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기이한 일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들, 영적인 세상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큰 빛을, 해와 달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해와 달은요, 시간과 계절, 주기를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달, 우리가 음력이라는 게 있죠. 또 이집트나 이런 쪽에도 보면 이 달을 기준으로, 해와 달을 기준으로 그 사계절과 절기들을 계산을 해서 씨 뿌릴 때를 계산하고 추수할 때를 계산하고, 또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범람을 잘했기 때문에 그 달의 주기에 맞춰서 이집트 강의 범람 주기를 계산을 해서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는 것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규칙과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이 땅 안에 있더라라는 것이고, 해와 달, 별을 보니까 와, 그것이 잘 맞춰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들이 있네 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발견을 하고 이걸 맞춰 살았겠죠. 이것을 지혜로 여기고 살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삶이 안정적으로 잘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과 낮과 밤, 기쁨과 슬픔의 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빛날 때, 또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이것들 영적으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우리의 어두울 때, 우리가 빛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원리대로, 우리 삶의 원리대로, 삶의 주기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리, 별, 옛날에 별은 어땠습니까?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길잡이 역할.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바닷길을 찾아갈 때 그 별은 예수님이 나셨던 그 날에 그것을 표시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점성술이라는 것이 그 당시는 사술로 여겨지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창조의 가운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원리들을 가지고 그 규칙들을 발견해서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동방 박사가 했던 것이 그 점성술 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별의 움직임과 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예측했던 사람들인 거죠. 예언서에도 써 있었고, 그것이 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원리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동양 철학이나 또 점성술이나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서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런 것들이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 굉장히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런 규칙들이, 그게 공이거든요. 산소와 같이, 태양과 같이 뜨고 지는 것, 산소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되고 산소가 모든 사람들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그 원리, 공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해석하고 규칙적으로 그 규칙을 만들어 놓은, 규칙의 그 해석서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정섬술이 그렇고 동양 철학이 좀 그렇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주신 원리들을 잘 볼 수 있는 그 지혜의 창들을 마련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그의 삶에서, 그의 고백에서 그런 것들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대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때가 있으니 그 시간의 때대로 우리 속에서 평강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둠 속에서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빛을 비춰주시는 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은 창조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한 고백으로만 돌아갑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원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원리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신학적인 해석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6편에서 4절에서 9절은 단순히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원리가 아름답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혼돈 속에서도 이 질서를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며 또 시간의 원리로 빛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 원리, 이 하나님의 창조를 네 가지 원리가 우리는 발견이 돼요. 지혜 원리, 창조를 하늘을 지으신 이 지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하늘의 공중 권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잘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거고 땅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또 시간, 주기와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어둠 속에서 길잡이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인자하심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와 원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와 에너지가 있다는 이것은 물질 세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 세계를 다스리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창조해 놓으셨고 원리를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동시에 시편 기자는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하늘이고 땅이고 별이고 해고 낮이고 또 별이고 달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사람은 본 거예요. 그 세상 안에 숨겨진 이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원리를 본 겁니다. 하늘을 지으셨을 때는 주님의 원리가 또 들어가 있고 영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고 땅, 우리가 삶의 이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고 또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처럼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 가운데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 영적인 에너지와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창조 세계를 영적인 차원으로 가져가면요. 이 하늘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하나님의 질서,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주는 무질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질서가 흐릅니다. 이 과학자들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들어가고 있고 그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정신과 관계, 사회도 이 질서 속에 들어갈 때 안정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 세상에 지어진 멋진 하늘과 구름이 아니라 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공간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관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질서 이런 모든 것들도 정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갔을 때 지혜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안정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땅 위에 물을 펴신 하나님.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은혜의 공간입니다. 이 땅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영적으로. 지으신 이가 땅이야.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공중 사람 권세들을 생각할 때는, 공중 권세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지만 이 땅의 삶의 터전을 두고 생각할 때는 바로 감사.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심리학적으로도 감사 훈련이 트라우마 치유와 정신건강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감사하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이 정신건강에 아주 깊은 영향을 준다고 심리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자, 신학적으로 바울은 옥중에서도 가장 힘든 상황이죠.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전할 수 없는 상황. 그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옥에 갇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올리는 것에 아주 중요한 원리,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며 감사의 영적인 에너지가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큰 빛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해와 달은 시간과 주기를 상징하죠. 인간의 정신과 영혼도 이 리듬과 순환 속에서 건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바이오리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과학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일정한 바이오리듬이 있더라. 그죠? 주기가 있고 이 생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주기가 있어서 그 주기들이 잘 맞춰서 이 살아갈 때 건강하게 유지되더라라는 것이 또 과학적으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낮과 밤, 이 돌아가는 세상의 이 주기를 통해서 사람에게도 그런 주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하지만 죄와 상처로 그 리듬이 깨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불안, 우운, 트라우마가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원리, 주기, 사람에 만들어진 그 주기에 여러 가지 죄와 또 우리의 낙심함, 어려움, 트라우마들이 그 주기를 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기에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최상의 상태로 살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이러한 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하나만 이야기해도 한 설교의 꼭지가 돼요.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느냐라고 외칩니다. 낙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지금 다윗은 왜 내 영혼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의 원리 가운데 낙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혼의 그 건강한 상태를 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의 리듬을 찾아가는 그 과정,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깊은 얘기입니다. 또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치유와 인도의 에너지, 별은 어둠 속의 길잡이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둠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반짝이는 별을 만드심으로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트라우마나 상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의 별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들이 치유돼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담겨있는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과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과 공동체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겪은, 지금 내가 많이 다운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트라우마 상태라고 표현할게요. 트라우마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별빛 아래 들어올 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창조 세계의 영적 원리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연의 물, 공기, 에너지, 이 순환처럼 우리 사랑과 감사도 순환될 때 삶은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고요. 자, 미움과 원망은 막힌 에너지이고 감사와 사랑은 흐르는 에너지이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속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듯이 하늘에 담겨진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들, 그리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 주기들, 이런 것들의 은혜들이 잘 맞춰졌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질서가 잡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묵상, 기도, 예배, 말씀, 이것이 영혼의 에너지를 정확히 재충전하고 온전히 나의 삶과 모든 것을 맞춰가게 하는 이 주기의 회복의 에너지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에너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너져 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고 건강한 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기를 회복하시고,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시고, 삶의 힘을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시대에 하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삶의 주기와 하나님께서 잠겨진 그 영적인 에너지를 왜곡시키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밝혀주시죠. 십자가는 인류의 가장 큰 치유의 부활의 에너지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트라우마, 쓴뿌리를 인류의 가장 큰 것이었죠. 우리가 짓는 죄들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지 못했고, 또 원죄로부터 오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것이 살아갔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흉흉하게 결박을 끊으시고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하심으로, 그 말씀의 회복을 주시고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그 주기들을 회복하고 은혜들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천국 열쇠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치유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회복되며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이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안에도 이 트라우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적인 쓴뿌리를 치유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사랑받던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믿었던 형들로부터 구덩이에다가 그렇게 던져지고 옷을 찢기고 그 상인에게 팔려간 그 어린 요셉이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삶을 계속 살지 않았어요. 버림받은 그 상처받은 삶을 계속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림으로 보디발의 집에 찾아갔을 때도 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트라우마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옛날 기억이 끄집어내서 그것이 그냥 그것에 가슴에 뜨끔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 일어났던 그 시점에 나의 그 에너지와 생각이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배우셨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냥 과거의 하나의 점으로 찍힌 사건이나 역사가 아니라 그 당시의 기억이나 경험이나 이게 계속 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5살 때 받은 트라우마가 있으면 5살의 김민기가 계속 사는 거야. 그래서 그 기제가 내가 어떤 상황과 맞물리면 그 아이가 다시 튀어나오는 게 트라우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의식 쪽에서 맞아요. 잠재되어 있는. 그래서 나는 트라우마가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겪으면 옛날에 어떤 일이 문득 떠올라서 그것에 이제 다시 사로잡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지배되고 그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쭉 살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트라우마를 이렇게 이해했을 때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트라우마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트라우마를 새로운 기억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야지 트라우마 치유가 된다라는 거나 그거 이제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인물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라고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먼저 그랬는데, 이 성경 시편 136편을 계속 놓치면 안 됩니다.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혜와 은혜의 일들을 여러 가지 것들에 표시해 놓으셨고,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트라우마라 할지라도 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발견을 하면 우리의 트라우마가 새로운 기억,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억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트라우마를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가 꼭 치유와 치료를 받으러 상담이나 그런 가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 그럼 그렇게 된 사례가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성경에 그 인물들이 이미 사례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요셉인데, 요셉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잘 살고 있었는데 형들이 데려다가 구덩이에다 팔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상인한테 상인이 그 사람을 보고 발견해서 팔아버리죠. 팔아버렸는데 보디발의 아내 집에 갔는데 그가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그런 트라우마를 겪어도 거기서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겪어도 보디발의 장군 집에 가서도 1등 대리 역할을 하고 또 애굽의 총리 그러고 나서 또 누명을 씌워요. 누명을. 그럼 만약에 그런 누명이 씌워져서 감옥에 갇혔으면 완전히 인생 비관적일 것 같거든요. 내가 나 같은 놈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으면 뭐해.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아버렸는데 내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하면 뭐해. 모함당해서 감옥에 와 있는데 그러면서 완전 비관적으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와 창조 원리들을 기억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다시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을 때 역량을 10분 발휘합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의 그 아픔이 정점이 찍히는 순간이 와요.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온 거예요. 얼마나 저 같으면 막 식은땀이 줄줄 났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렸을 때 아픈 기억들. 나를 구덩이에 막 내버렸던 그 형들의 얼굴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가서 도망갔던 그 형들들. 낄낄 웃었던 그 형들의 모습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은혜로 승화를 시키는 이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원하심을 인자하심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이런 은혜가 트라우마의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요. 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인물을 한 6명 찾아왔는데 다윗은 시편에서 다윗은 사울의 지속적인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틈만 나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아니 동네에 불량배나 깡패가 나한테 꽂혀가지고 밤낮으로 날 죽이러 다닌다고 그러면 잠도 못 잘걸요. 너무 무서울 겁니다. 심지어 집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배신 그리고 혼자 고립되면 엄청난 트라우마거든요.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뒤통수 맞아서 배신을 당해서 아주 일어나지 못할 일을 당했다라는 사람들이 종종 봅니다. 근데 그러한 트라우마를 겪은 거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죠. 그런데 시편 속에서 그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하면서 트라우마적인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영혼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의 행동 가운데 그가 회복됐구나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내리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트라우마 가운데 트라우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또 어떤 것을 겪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경험은 심각한 죄책감과 자기 부정의 트라우마였습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3번이나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첫째된 제자로서 했던 그가 주님이 내 사랑하는 스승님이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그가 당장의 길로 자기의 사도된 직분을 내려놓고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갔던 것이 그게 바로 트라우마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물으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물으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가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그가 지금 트라우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의 감정으로 이해하시는 감정으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감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떠합니까? 많이 배웠지만 로마의 시민과였지만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위험 속에서 살아온 삶 자체가 외상적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육체의 가시라는 심리적인 신체적인 고통을 겪었으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 속에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깊고 깊은 트라우마를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지혜의 원리를 발견하는 사람이면 이런 것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감정과 에너지가 결박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인물들이 변화되었죠. 요셉은 배신의 에너지가 용서의 에너지로 바뀌었고, 다윗은 두려움의 에너지가 찬양의 에너지로 바뀌었고, 베드로는 죄책감의 에너지가 사랑의 사명의 에너지로 바뀌었고, 바울은 고통의 에너지가 은혜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는 감정이 묶인 에너지인데 우리가 이것을 영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것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기경하여 주시고 바뀌어주신다.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인물들이, 오늘 드린 말씀들이, 이 인물들이 자유를 경험한 것은, 이 트라우마에 끊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은요, 과거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른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용서로 바뀌었고, 찬양으로 바뀌었고, 사명으로 바뀌었고, 사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기억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바뀌어 주신다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속적 전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전환을 일으켜 주신,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시켜 주시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오늘 시편 기자를 본 거예요. 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 세상에 녹아져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치유는 단순한 일회성의 치유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치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영원한 치유를 일으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깊이 임하심으로 지금도 나도 모르고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나의 안 좋은 기억과 트라우마가 계속 살아가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심으로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분리시켜 주심으로 나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시편 기자는 너무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하나님의 숨겨진 원리들과 회복의 원리들과 또 은혜의 원리들과 또 전환의 원리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주기들을 발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총명함을 주시고 지혜로움을 주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영원한 치유의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트라우마, 우울하고 또는 강박 가운데 또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서 새롭게 바뀌어짐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